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그 부엘세바,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 그 부엘세바 성소 거기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스 땅에도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그냥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바로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독립선언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이 루스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직접 만나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뭐 의지해서 교회 나가고 누구를 의지해서 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이런 그 패러다임은 야곱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이 야곱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입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3자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뜻은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끌려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눈치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이냐?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이 그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냉대를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건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고백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다니잖아요. 그막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계속 다니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떨어져 나가고 사도 바울만 남겨놓고 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죠. 사도 바울 어벤더를 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16절을 보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거죠.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다그친 게 아니라 그 허물을 안 돌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하나님 그 복음 소식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이방인한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복음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런 영혼들한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우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딱 깨닫고 느낀 감정은 아이고 기뻐요 하나님 만나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쁜 게 아니라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한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기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여기서도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not shaking 견고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아주 확실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뉴스 많이 보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뉴스 많이 보면 뉴스를 보면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고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돌베개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운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그냥 이렇게 흘러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먹는 식용유 있잖아요. 그거를 그 돌기둥의 그 꼭대기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내렸겠죠. 근데
이게 전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기름이 쫙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흘러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름을 부은 이유는 세상의 것들과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표시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용유 올리브 오일을 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하는 이러한 것을 자기가 덜 먹고 붓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때 한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걸 예수님께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적은 물질, 5,000명 앞에서 이 오병이어는 뭐 한 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그 헌신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과부가 뭐예요? 2랩돈을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 2랩돈, 한 4센트 정도 될 거예요. 그거 4센트 드린 거랑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랑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창세기 28장 19절을 보십시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이 루스라는 뜻은 그 편백나무, 영어로는 알몬드 추리입니다. 알몬드 추리. 그러니까 이 루스 지역에는 그 알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루스라고 이렇게 지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죠? 네시다에는 시다 나무가 굉장히 노스 이스트에 시다 나무가 많으니까 네시다라고 지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무튼 그 지역 이름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졌죠. 근데 굳이 야곱이 왜 이 지명을 바꿔서 불렀을까요? 베델이라고. 이 베델의 이름의 뜻은 베트가 그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베트엘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베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성전에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엄청나게 광대하신 분,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는 광대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지금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바로 하늘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서원,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서원이 영어로는
마오예요. 맹세하다. 히브리어로는 샤바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묵다라는 뜻입니다. 마인드, 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원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결심에 자기의 인격을 묵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야곱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여기서 함께 계셔주세요. 주님 함께 계셔주세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양식과 옷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야곱의 아주 그냥 그 소박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네. 하루 분량의 먹을 양식을 달라는, 매일매일 하루 분량의 먹을 양식을 달라는 아주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에서 기도가 잘 안 나요. 왜냐면 욕심 너무 많으니까 일용할 양식 이걸 이게 먹어가지고 되나? 교만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겸손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여기 라크로스 온 지 지금 한 7년째 되는데 참 제가 느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참 신앙생활도 7년이 됐으면 많이 이렇게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성장했다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삼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정말 겸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우리가 10년 했다,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40년 했다, 50년 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점점 겸손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계속 자존심 내세우고 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자기 자신을 좀 낮추면 좀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겸손한 것을 왜 이렇게 못 배우는지. 정말 우리가 서양 공부 백날 하면 뭐합니까? 겸손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더욱 겸손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결심. 그러니까 이런 결심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에 불탄 듯, 술에 습한 듯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고 모르겠어요 하고 이거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성전 건축의 문을 연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직접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그 자손들이 그 성전 그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 개척자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 다음 달 7월 7일이죠. 7월 7일은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창립 21주년이 됩니다. 이 라크로스 교회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21년 전에 랜싱, 미시간 주에 있는 랜싱이 있죠? 랜싱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랜싱 세수만 교회에 그 교회 개척자들이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랜싱 세수만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제 친구가 랜싱거 세수만 랜싱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크다고 하더라고요. 랜싱 세수만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여기를 개척하고 떠난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한 교회가 개척.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뭐 여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개척하는 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마다 부활절 때는 애니 암스트롱 우리가 헌금을 교회에서 모아서 그 개척하는 교회를 돕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부활절에 애니 암스트롱 헌금 우리 교회에서 500불을 마련해서 남 침례교단에 우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교회 개척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도우면 그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야곱은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11조 헌금의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어떤 그 특별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슨 누구한테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베델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받은 것에 10분의 1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보답을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가이드라인이죠. 어떤 사람은 10분의 2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0.5를 드려야 되나? 뭐 의견이 분분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가장 적당하다. 10분의 2 드릴 생각하지도 말고 10분의 1. 우리 그 교회 연구하시는 그 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나? 왜냐면 뭐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가 복음이 한국보다 더 빨리 전해졌거든요. 몇백 년 더 빨리 이렇게 전해졌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불교가 꽉 잡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이루었어요. 뭐 경제에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는 11조를 잘 따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이 지혜예요. 교회가 그 재정적인 그냥 어떤 거 탄탄하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선교사도 보내고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미국 다음에. 이 11조에 대한 성경 말씀은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제가 찾았어요. 구약에서는 레위기 27장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런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과실 이런 것들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뭐 곡식이나 과일, 채소 뭐 이런 것만 드리는 거로 11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드리면서 뭘 하라? 바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나 11조 드렸다고 해서 내 의무 다 끝났다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관점은 즐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되 그냥 11조 부분을 그냥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인색하게 조금 드리는 거 뭐 그렇게 하지도 말고 그다음에 뭐죠? 억지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게 뭐예요? 꼭 세금 걷듯이 당신은 11조 안 냈어. 자꾸 누가 이렇게 추궁하면은 아 진짜 이거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참 11조 내기도 힘들고 이게 억지로 이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을 내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네, 준비된 헌금이에요. 준비된 헌금이고 즐겨내는 헌금이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내는 헌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라디오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야곱의 그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A라는 글자로 이렇게 맞췄어요. First는 afraid of holy, 거룩한 두려움. awesome place, 놀라운 장소, 바로 베델을 얘기하는 거고, thanks offering, 11조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우리 죄인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또 awesome place,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스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베델에 찾아오신 것,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름만 지금 바뀐 건데 하나님께서는 루스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베델에 찾아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하늘의 문이요,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뭐죠? 바로 야곱의 새로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thanks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몇 날 며칠에 어디를 갈 테니까 그때까지 그 연보를 준비하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헌금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성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헌금은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외로울 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이 음성을 듣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앞에서 야곱의 반응을 세 가지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곳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